지난번 제가 지도자 지침, 교회 행정의 원칙이 뭐냐, 교회를 이게 다스려가는, 인도해가는, 지도해가는 행정의 원칙이 뭐냐,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지도자 지침, 지도자가 해야 될 지침을, 방향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3장 14절로부터 4장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보호자죠. 인도자, 보살피는 자, 교회를 보살피고 인도하는 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배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가 이 구교에서,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데 그 밑에 교황을 지도자로, 통치자로, 교회 통치자로 교황을 세워서 교황이 각 나라 추기경, 각 나라마다 추기경을 세우고 그 추기경에 의해서 한 나라의 천주교 전체를 다스리고 그 다음 각 교구마다 교구장 내지 그 다음 이제 그 주교 있죠. 성당마다 이제 주임되는 주교가 있죠. 이런 형태를 이제 그러니까 벌써 3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황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에요. 황제, 교황. 이 체제를 장로교가 소규모로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이런 식으로 명칭만 다르지 교황 정치의 한 면을 부분적으로 많이 따다 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성경은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말하듯이 교황이나 추기경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살피는 자, 사랑으로 영혼들을 보살피고 또 잘 보호해 주는 자. 이제 선배니까 먼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건데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낳아서 그냥 놔둬버리면 부모가 보살피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못 먹을 것을 먹고 정말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추위에 얼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각각 아는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각각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보살피는 은사, 나는 가르치는 은사, 또 그런 게 보살핀다, 가르친다, 이게 다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을 깨닫게 했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고, 또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보살피는 은사, 장로나 권사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이게 장로나 권사나 가르치는 자나 다 같이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은사자예요. 왜? 여기는 어린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각양 다른 어떤 예를 들어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협력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장학금을 대준다거나 이런 각양의 은사 따라 각각 대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교황 정치처럼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각각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할 마음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마음 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하시고, 이렇게
각각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각각 모두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개신교도 여기를 크게 탈피를 못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갈 거냐.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따온 거죠. 이건 전 세계적이지만 우리 장로교는 국가적이에요. 예, 대한민국에 총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만이 아니라 뭐 감리교 총회도 있고, 뭐 성결교 총회도 있고, 침례교 총회가 막 다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총회 밑에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당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당회가 교회 모든 속회들을 다 관장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다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한을 당회가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개신교가 함정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이번 신문기사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지금 한국교회가 고민이 그겁니다. 이거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가야 되느냐. 이거 안 된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장로교 정치라는 게 500년 전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500년 동안 인간들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인간들이 변했으니까 정치가 변한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아름다운 그 행정체제가 있는데 인간들이 편의에 따라서 이제 부교의 이런 정치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일부 받아들여서, 이건 전 세계적인 교황이지만 하나의 총회는 국가적인 교황과 같은 거예요, 총회장. 그러나 여기만큼 그렇게 뭐 절대 권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권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총회장 선거 때는 막 이번 주간에 아마 총회장 선거가 올 거예요. 난리가 나잖아요. 깡패 동원하고 막 경찰 동원하고 총회장 서로 되려고. 이런 비극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뜻있는 지성인들이 다 교회를 등한히 하고 지금 교회를 등지고 다 안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 한 500만 된다고 저는 500만. 그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정치에 굉장히 정치학, 목사들 때 정치학 만점 맞았다고 내가 그 시험관에게 눈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모순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근데 성경에 너무 깔끔하게 다 나와 있어요. 요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성령의 은사 따라서. 그리고 여기 지금 초등부 학생이 있다고 하십시다. 초등부 학생도 성령께서 학생의 귀를 열어주어야 가르치는 홈교사나 팀교사가 가르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배우는 자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똑같이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해서 성경대로 가르치게 해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서져가게. 그런데 이것을 부단히 어두운 권세가 방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상에 주님의 몸 되는 교회가 서지는 것이 가장 어두운 권세로서는 싫어하는 일이니까, 싫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마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모였을 때 몇십만 명 교회를, 좀 세계적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키우지 않고 어두운 권세를 통해서, 로마 제국주의를 통해서, 또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목 베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막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흩어짐으로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방인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고,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헐어버리시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시아 7교회라든가 마게도냐라든가 아가야 지방이라든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당신의 뜻을 따라 이렇게 꼭 세워가신다. 이걸 세워가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세우는 게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연단을 성령께서 때로는 어두운 권세에게 맡겼다가
때로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아름답게 교회가 자라게 하셨다가, 그래서 사람이란 교회가 커지고 풍성해지면 자꾸 사람이 타락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나. 근데 어려울 때는 반대예요. 어려울 때는 주여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으니까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살림이 피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할까? 자기 즐겁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야 바르게 성장이 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지도자 지침장 중에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부분 그 정리하고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8951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가서 보면 4장 12절로 16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지도자는 본이 되어 진보를 보이며 가르침을 계속할 것을 당부합니다. 지도자가 할 일은 생활로 본을 보여야 돼요. 자기 생활로. 그렇게 생활이 완전히 그냥 세속적이고 늘 방탕하며 그냥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그렇게 지도자가 살아간다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만약에 계속한다면 성도도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본이 되어 자기가 성장하는,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왜 자녀들과 선보고 이제 사돈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가정 풍토안이에요. 그래서 저 집에 어머니 아버지, 저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 신랑의 어머니 아버지의 생활 모습, 그 사람의 직장, 그분의 직분, 직업, 그분의 속성, 그분의 여러 가지 취미, 이런 것들이 왜 아들에게 닮아지니까. 자녀들에게 그대로 부모 모습을 자녀들이 닮고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도자를 성도들이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본을 보여야 된다. 이제 이 말이고, 그 다음 가르침을 멈춰서는 안 돼요. 가르치는 것은 계속해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로부터 디모데후서죠? 전서 4장 16절. 12절. 12절에 보면 내가 아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나이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말씀으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늘 집착해서 생각을 집착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어리면 업신여김 받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행동을 잘못하면 업신여김 나가죠. 근데 나이가 적어도 행동이 업신여김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면 절대 업신여기지 않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내 행동거지를 잘하고, 그리고 읽는 것, 성경 읽는 것 늘 이해해라. 그러니까 소설책 읽는 사람은 말하다가 소설 얘기가 나와요. 철학책을 읽으면 철학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어떤 문학책을 읽으면 문학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늘 읽으라 이거예요. 성경 읽고 그 다음 읽는 것만이 아니라 권해라.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권하라. 권하라는 말은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권하라 이 말이죠. 자기 말로 권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속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해야지. 여러분, 세속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되죠.
내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돼요. 내가 말하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세속적인 오락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때로는 세속적인 오락을 즐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놀라곤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항상 조심해서 보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0대 새파란 젊은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장로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됩니까?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빠지면 됩니까? 이러고 강단해. 지금 한국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후임자가 딱 나오면 후임자는 오래된 장로님의 아들빨 되는 사람도 있고 조카빨 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정권내 사니까 그냥 장로님들에게 명령하다시피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기분이 얼마나 상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저 보르장머리 없는. 그래서 후임자가 오면 교회가 이렇게 딱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가 오면 다든지 저 나이 든 분들을 좀 주저앉혔으면 그게 꿈이에요. 젊은 후임자들은.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해가지고 70명 다 은퇴를 시키자. 이런 법들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교회 세우는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신 그런 분들이 능막에 가서는 정말 뒷방신세가 되고 초라하고 어렵게 되지는 그런 결과가 한국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수가 달리니까 할 수 없이 통과됐잖아요. 70세면 그만해라. 그만하고 나서 보니까 나갈 교회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교회에서 돈 대줘가지고 미국이나 어떤 외국으로 이렇게 이민, 그게 제일 편치요, 교회로서. 아야, 딱 못 보게 이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향 땅에 뭐가 있어서 고향으로 하향하기도 그렇고. 그게 머물러가지고 교회 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섬기던 나가는 교회에 어색하니까 큰 교회, 안 보이는 저 뒷자리 앉았다가 머리 숙이고 앉았다가 살짝살짝 그렇게 나오는 교인이 그런 목사님들이 숱하답니다. 한국에 지금 은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라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장로의 회란 말은 지도자들의 어른들의 회. 그러니까 과거 디모데를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도 어른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 많은 분들 노회에서도 참석 못하게 하고 총회에서도 참석 못하게 하니까 나이 비슷한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서열, 내가 너보다 이마 5년 앞섰어. 그 서열로 따져요. 그래가지고 정치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하자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아들 같은 지도자, 디모데 같은 지도자죠. 조카 같은 지도자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해서 나도 좀 젊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어.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거의 다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달았으니까 아직은 나이 젊으니까 조심하고 어른들 앞에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렇게 타일러 가면서 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젊어서부터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노인들은 다 교회에서 물러나라 해버리니까 노인들 많은 데는 노인이 들고 일어나서 광교중앙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둘로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노장파, 소장파로. 왜? 미국에서 내려온 목사가 소장파예요. 목사가 와서 일을 해보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거치장스러우니까 자꾸 아직 일 시간이 남아있는데 나이 드신 장로들을 일을 안 맡겨버려요. 딱 끊고. 그리고 젊은 장로 사료시켜서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교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우리가 해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다 우리 뭐 장로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있고, 그런 자녀들이 이제 집사가 되고, 그런 자녀들 가운데서 장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아버지 같은 분들이 권면하는데 차분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 동년배들끼리 너만 잘났냐? 왜 너만 하냐? 나도 좀 할란다. 그래서 거기서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자리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신신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장로회, 장로님들의 모이는 장로회죠. 이걸 갖다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장로회라는 건.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밑에 이쪽 52페이지에 보시면은 52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장로회는 프레스비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로들의 조직 또는 장로회 원로원 그 말이죠. 맞는 원로원이 제일 적합하게 표현해. 원로원이라는 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이제 위치안이에요. 그 우리 교회도 이제 원로 모임이 있죠. 이게 원로 모임이 교회를 잘 해서 지도자를 원로 모임에서 이렇게 잘 이제 세워주고 타일러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많은 경험을 살려서 그들에게 조언해주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거기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조심없이 함부로 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마음과 뜻을 마음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야, 저분은 정말 성경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참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친다. 이런 인정을 디모데 네가 받으라 그 말이에요. 어른들에게도 받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받아라.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에 계속하라. 가르치는 일은 절대 쉬지 말고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죠.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지도자는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해. 이게 이제 지도자에게 해야 될 지침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5장 넘어갑니다. 지도할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넘어가서 보면 54페이지죠. 거기 지도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쪽 5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일찍이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방법을 알려주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방법을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알려주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도할 방법을 가르쳐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서 인도하도록 했다 하듯이 오늘날도 정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각 은사자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지도할 방법을 가르쳐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할 방법이 뭐냐? 첫째로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5장 1절로 8절에 보면 다양한 성도에 대한 태도와 지도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도는 다양하잖아요. 우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분이 있고 나이 적은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 높으신 분도 있고 학벌이 낮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달한 분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것이냐 하는 걸 1절로부터 5장 1절
우선 늙은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여기 늙은이라는 게 장로예요. 프로테리안. 거기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 이제 55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거기 세 번째 중간에 보면 비테로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이제 여기 늙은이란 말인데, 늙은이를, 근데 이게 뭐냐면 이는 형용 대명사 비교급 남성 단수 목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라는 게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로를 여기서는 늙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지도자죠. 실상. 물론 방금 나이 많아가지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물론 인간적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지도자로 세우지를 말아라.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사회에서는 조언도 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은 교회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분은 안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고 잘 아는 나이 드신 어른들, 그런 분들을 네가 어떻게 대할 거냐, 절대 꾸짖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대 목사가 70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꾸짖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꾸짖지 말라. 그래서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게 각각 대상이지. 늙은 나이 많으신 장모님과 같은 분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어떻게?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해라. 아비에게 하듯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부모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아버님,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지. 아버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불효자식들이 하는 시달이에요. 예, 그런 것까지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듯 하고, 늙은이는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장로님은 젊은 목사들이 부모처럼 생각해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잘 공대하면서 조심성 있게. 혹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럴 때는 성경적으로, 아이고 장로님 그건 성경적으로 좀 틀린 것 같네요. 권사님 그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권면을 해라. 그게 이제 지도 방법이죠. 교회를. 디모데 젊은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다음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는 남자 아니에요. 근데 젊은 여자는 그래서 이제 권사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남자 목사가 젊은 여자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니까 여자는 여자가 지도하고 남자는 남자가 지도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권사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을. 그래서 젊은 여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상한 생각 품지 말고 자매, 여동생이나 누나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그 다음 참은 과부, 60세가 참과부는 혼자 돼서 60세가 넘어서야 참과부래요. 그런 참과부를 어떻게 경대해라. 정말 존경할 뿐이다 이거예요. 60세가 넘기까지 혼자서 수절하고 혼자서 살아가시는 것은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니까 경대를 해라. 그러면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환란, 로마 제국 치하에서 또 기독교가 전파되니까 사내들인 공용 유대인 회의에서 막 갖다 죽이는 통에 남자가 죽기도 하고, 우리가 6.25 동란 때 남자가 많이 죽어가지고 과부 혼자 되신 여자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과부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명단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이제 구제를 한 거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하라. 그러나 그 과부에게 혹시 자녀들이 있거들랑 자녀들로 효를 행하고 교회가 짐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구제하지 말고 자녀들이 성실하게 벌어서 부모를 효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참과부로서 5절 나오죠.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면 혼자 되시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외롭잖아요. 근데 신학을 가진 사람은 외로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일락, 하루하루의 즐거움. 오늘은 뭐 하면서 즐겁게 놀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오락을 즐길까? 항상 이 생활이 피어지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안 그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낮에 여자들이 집에 있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여자라고. 그렇게 여자들은 매일 프로그램, 매일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월요일날은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고, 월요일날은 누구를 만나, 화요일날은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서 등산 가고, 누구를 만나서 골프 치고, 누구를 만나서 여행 가고, 계속 그 스케줄을 달력에다 쭉 해놓고, 그렇게 일락을 좋아하면 산 것 같지만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병들면 그렇게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황증세가 와요. 그렇게 안 하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겁난 일이죠. 일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공부하지 말고 여기 지금 영화관에 아주 좋은 영화가 들어왔던 우리 다 영화 상영 갑시다 하면 여기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요. 예. 지금 여기 공연이 들어왔는데 서커스 공연이 들어왔는데 기가 막히게 중국인들이 왔는데 막 하여튼 기상천외하게 지금 나부터도 가기 싫으니까 거기. 벌써 여러분은 거기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이 바뀌어져 가니까 그런 게 싫어지잖아요. 즐긴다는 게 싫어지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하루라도 노인정에 가서 화투 하나만 못 살잖아요. 장기판에 장기를 둬야 되고 장기라도 줘야 되고 고스톱이라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등산은 오락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뭔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게 일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절대 그러지 않도록 성도들이 쾌락을 즐기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가 인간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지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7절 보면 네가 5장 디모데전서 5장 7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일락 좋아하는 사람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은 일락을 즐기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오락을 즐기고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요즘 여자들 건강을 위해서 춤 배워야 된다고 춤 배우는 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막 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왜? 춤 가서 추면은 즐겁거든요. 그러다가 또 할아버지들하고 이상하게 되는 일도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싫어져야 돼요. 이건 죄니까 나 안 한단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싫어져?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싫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훨씬 즐겁더라.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4시간, 5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겠죠. 왜? 영혼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라 하는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들 보지 않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가정주부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 살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다 판가치고 친구들하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어디 가서 술자석이나 벌려놓고 이러고 산다면 참으로 악한 자다 이 말이야.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래서 이게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주부는 가정 식구들의 육신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또 나와 함께 삶을 동반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가족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가정은 차우고 교회가 먼저예요. 다시 말해 집단교회가 먼저예요. 가정경제는 파탄이 나도 가정의 집을 은행에 잡혀서 교회 건축연보 해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걸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몇 년 믿다가 보니까 그 11조 뭐 연보내는 돈 저축을 해서 세방 면하고 전셋집으로 가고 전셋집 면해서 자그마큼이라도 20평이든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가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림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놈 언제 저축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냥 빚을 줘도 빚내다 하라고 하잖아요. 빚내다 하라고. 그게 가정교회를 무시한 집단교회, 이 하나의 지역교회 이걸 먼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지방 다녀왔는데 오고 가면서 담소한 얘기지만은 가정교회 살려야 한다. 그래서 가정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자기 가정인 가족에게 먼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가족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럼 가족이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면 그게 이웃으로 파급될 거 아니에요. 두 집 건너 성도에게 파급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 나는 5층인데 저 3층 사는 분이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10가정까지라도 그냥 요즘엔 아파트 한 30-40평만 돼도 10가족이 모여요. 가족 해봤댔자 두서놓으시니까 10가정이라면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실 터놓으면 30명 모인단 말입니다. 여수에도 지금 20명이서 가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자꾸 모여서 10가정 되고 20가정 되고 그러면 집에서 도저히 못하니까 우리 그러면 어디 공간 하나 마련합시다 해서 뭐 한 30평짜리고 50평짜리고 공간 마련해서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커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가정 무시해버리고 우선 뭐 교회부터 키워놓으니까 가정에서는 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적이 돼버려요. 너 예수 믿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안 맞다 해서 그래서 헤어져 살잖아요. 남편이 남자와 아내가 서로 헤어져 살아요. 예수 믿는다 해서 못 믿게 해도 안 나가 뭐 죽으라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파괴돼도 소위 지역교회는 잘 되는 이런 기현상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너무너무 값진 내용들을 지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안 돌보면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이제 그러면서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여기서부터 9절부터는 이제 혼자 되신 분들, 혼자 되신
그 여자분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9절로 16절 58페이지 나오죠. 8958페이지 5장 9절로 16절 참 과부의 자격과 젊은 과부에 대한 기도 방법. 자, 한번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9절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지 아까 말했죠. 60이 넘어야 돼요. 그 60이 넘으면 이제 남자에게 유혹을 안 당한다는 얘기죠. 그대로 끝까지 수절하면서 마지막 여생. 그러나 60이 덜 되면 자꾸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시집갈 가능. 그게 시집을 가는 것이 죄라 그런 게 아니라 과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60이 안 됐으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명단에 올려서 교회가 짐지지 말라. 짐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치밀하게까지 지도할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 장로교 헌법 그렇게 치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 헌법은 이렇게 너무너무 치밀하게, 이게 교회 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이 집약된, 물론 성경 전체가 교회 헌법이지만은 그걸 좀 축약시켜서 말하면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이 우리 교회의 헌법이다. 너무 치밀하게 되어진 헌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 문제. 행정의 원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올해 연수를 수련을 받은 지도자하고 급한 나머지 그냥 한 1년이나 한 6개월 어디 신학교 몸담 왔다가 그냥 안수받은 목회가 천지차이예요. 제가 보니까 천지차이. 우리 강남노예가 그랬잖아요. 막 지방에서 막 성도들이 막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목회자 보내달라니까 교회학교 교사 보내고 교회학교 부장 보내고 가서 하면서 그냥 어디에 군소신학에다가 그냥 한 6개월, 한 1년 다니다가 그냥 졸업장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망가졌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경험으로 시킨 걸로 알고 그냥 때로는 참 애석하지만은 내가 참 경험 없이 자꾸 해달라니까 어떻게 사람은 없죠.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가 낫잖아요. 누구보다도. 처음에는 가서 차분하게 잘 가르친다고 하더니만 어디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심사숙고해요. 지도자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한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그만큼 너그럽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겸손한 것이고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긍휼이 있는 사람이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르는 자라야 하는 얘기죠. 젊은 과부로는 거절하라. 젊은 과부는 과부 명단에 올리라. 왜냐하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냥 기왕 혼자 됐으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육신이 젊으니까 때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냥 아이고 시집가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직 그 사람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흉노를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참 이게 다 이런 데다 심리학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고 어지럽히는 경우는 대개가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아니하면 늘 그렇게 폭발합니다. 어디로 폭발해도 폭발을 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튼튼해야 교회가 아름답다. 이걸 항상 교회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여자들은 가서 가정에 가서 남편들에게 배워라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가서 교회,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배워라. 하도 교회에서 떠들어대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집집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 흉보고 험담하고 남 비방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질 이치가 없죠. 그래서 정말 과부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게 매우 명단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자, 그러므로 이제 14절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휘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나라가 이제 아기들을 보통 과거에는 한 12씩만 그렇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여자들이 언제 그렇게 막 나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소란 피울 겨를이 없죠. 그런데 이제는 뭐 40 이전에 한둘 딱 놔버리고 이 아기 다 켜놓으면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로 돌면서 사회가 더 힘들어지고, 안 그러면 고도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정상화되지면 참 좋았는데, 할 일은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조금 고급 음식점에 갔다 하면 여자판이에요. 주부들 판 거의 다. 하급고 여기 가면 순댓국집 있어요. 거의 남자예요. 다 남자. 순댓국집은. 저기 가면 연소탕집 있어요. 거기는 그냥 여자야. 남자들 더러더러 끼었지만 여자들이 그냥. 여자분들 많은데 특히 거부가지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여자들이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일수록 더, 딸들일수록 더 많이 가르쳐서 많은 여유 있는 시간들을 값진 일에, 고매한 일에, 고상한 일에 여생을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치관을 딱 잡아줘야 하는데, 여자는 그냥 줄따위 가리켜서 야, 너는 시집가서 애기 낳고 살면 된다. 그게 옛날 어머니들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20살 전에 그냥 막 보쌈해서 시집 보내버리고. 자, 만일 15절 있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내 친척이 과부라면 자기가 도와야지. 왜? 교회로 짐지지 말리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명단에 올린 과부는 교회가 어려울 때 돕지만은, 교회 명단에 오르지 아니한 그런 과부는 친척들이 도와라 이 말이에요. 친척들이. 가족이 돕고 자녀들이 돕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까지 과부들에 대한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요. 그 다음 이제 15절로 25절에는 넘어가서 60절에 나오고 60페이지에 나오죠. 8960페이지에 보면 장로에 대한 태도 및 범죄의 처리 방법과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지도 방법이죠. 장로도 범죄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범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참 자세하게 나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차 한잔 하시면서 쉬시